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한 번 혹시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프레젠터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웹폼 쓰다 보니까 USB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네, 하나만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이 낯설어질 때. 익숙함이 낯설어질 때.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죠. 다음 눌러보시면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익숙함이 낯설어질 때. 익숙함이 낯설어질 때 새로움은 찾아옵니다. 형형색색 물든 풍경에 마음은 이내 들뜬 상태로 묶인 곳에서부터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기회는 쉬이 찾아오지 않기에 한 컷을 남기기에 그리도 애쓰지만 날아간 그 마음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다시 찾아온 익숙함에 젖어갈 때쯤 그 마음이 틈을 남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익숙함이 새로워진 만큼 그 하루를 다시 살아낼 용기, 그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희망을 남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삶은 어때요? 여러분 삶은 매번 똑같나요? 월요일 똑같고 화요일 똑같고 수요일 똑같고 목요일 똑같고 금요일 똑같아요? 월요일 가면 오늘 월요일이지 학교 가야 되네. 수요일이면 아직 수요일이네. 아니에요? 수요일 좋아? 수요일날 맛있는 거 나와요 요즘도? 학교에서? 그래? 수요일날 여기 맛있는 거 나와요? 이게 수요일날 원래 잠반 없는 날이래가지고 이게 특식을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원래. 네, 그래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직도. 좋네요. 수요일날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 안녕.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그 목요일날 힘들어요? 목요일날 어때요? 목요일이야. 목요일날 좋아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목요일. 뭐라고? 목요일에 이런 노래도 있어. 누구죠? 어반 자카파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목요일날 널 데리러 갈게. 왜? 목요일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목요일에 뭔가 애매한 날, 이런 날, 그런 날 있죠. 금요일은 어때요? 금요일 어때요? 금요일이 곧 주말이니까. 그리고 토요일은 공부하러 간다고? 그럼 토요일날 늦잠 잘 수 있나요? 혹시? 늦잠 자는 친구도 있나? 토요일날 늦잠 자. 성규 늦잠 자. 실컷 안 했네 이거. 주영이도 뭐 어디 가고? 저는 토요일날에 축구를 갔어요. 축구. 지금 축구를 갔어요. 지금 안 가? 네, 좋아. 어쨌든 토요일날도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하인이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래. 내가 이게 똑같은 삶이에요, 그죠? 똑같은 삶이 이어져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 이따가 물어보세요. 선생님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매번 똑같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좀 지루하다, 삶이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리는 것 같아요. 가끔씩. 자, 근데 그런 익숙한 날들이 이렇게 때때로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맨날 보던 내 거울에 내 얼굴조차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적 없어요?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내 사랑했던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낯설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문득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하던 이것들이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나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나고 겨울이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저기 가서 촬영하려고 가서 낙엽 아래서 찍으려고 보니까 낙엽 다 떨어졌어요, 그죠? 벌써 다 떨어졌어. 어떻게 떨어진 거야?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을, 형형색색 물든 너무나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나무를 보면서 너무 낯설어요, 나는.
그냥 매번 봤던 봉화산, 매번 봤던 우리 학교, 매번 봤던 우리 아파트 단지인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모습을 하고 다가와요. 낙엽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그 낙엽이 너무 예뻐 보이고 벌써 가을이야? 어머나, 가을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딘가 한 구석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올해도 끝났네. 나 이제 5학년 되기 싫어, 6학년 되기 싫어, 중학교 가기 싫어.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너 누구야? 너 이제 6학년이다. 누구야? 너 이제 5학년이다. 그러니까 싫어요. 다 이래 다 왜 이렇게 싫은 거야? 나는 학년이 올라가는 게 좋다. 준이가 있어. 준이 와봐요. 준이는 5학년 되는 게 좋아? 네. 아유 좋아요. 준이 빼고 다 별로래. 어떡해. 어머나 어떡해요.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삶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면 뭔가 내 삶이 조금은 새로워진 것 같아요. 벌써 가을이야? 혹은 벌써 새해야? 그럼 뭐해요? 작심삼일이긴 하지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내가 이걸 해보겠다,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운동을 해보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움이 찾아와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새로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새로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새로움이 날마다 새로울까? 그쵸? 처음에는 그렇구나. 그치? 점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새로움이 날마다 새로울 수가 없어. 그 새로움이 날마다 새로울 수가 없어. 잠자는 게 너무 좋아도 잠 계속 자. 한 24시간, 36시간, 48시간 잘 수 없듯이 새로움은 계속 익숙해져 가요. 다시 익숙하면 돼요. 새로움은 다시 익숙하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새로움이 다시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또 똑같이 돌아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돌아보면 그 이전의 익숙함과 오늘의 익숙함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그 새로움은 나에게 새로움을 줘요. 그 새로운 익숙함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되어줘요. 그 새로움이 쉽게 사라져도 그 새로움은 우리를 살아갈 힘을 준단 말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음 넘겨볼까요? 네, 이제 욥이 이 윌리엄 블랙가 그린 욥의 글인데, 욥이 이제 마지막에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욥이 행복해 보여요. 이제 욥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박수! 친구들 격려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때 국내들 고생 많았어. 욥기 듣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요. 하연이가 고생이 조금 덜한 것 같아. 농담이에요. 하연이가 고생 많았어요. 주호도, 우리 사연이도. 욥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욥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바뀐지 보자. 다음 눌러보면 얘기가 나와요.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어떻게 해줬다고 하면 다 노란 색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욥의 형편을 돌이켜 주셨다.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2배로 더해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후 욥의 삶을 이전의 삶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네, 좋아요. 그래서 뭐 그의 낙타 14,000마리,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총결이라는 거는 2마리예요. 총 2,000마리가 있는 거고, 암당나귀가 1,000마리 이렇게 있었대요. 욥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욥이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된 건가요?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된 거지 뭐. 잘 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게 동화의 얘기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 아들도 보고 아들, 며느리, 뭐 딸, 뭐 손자, 손주, 손녀도 보고 그 손자의 또 아들, 딸도 보고 또 그 아들, 그 손주의 손자도 보고 까지 다 보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행복하게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보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명을 따라 살았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너무 행복한 삶인데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도 너무나 잘 풀렸다고 해도 욥이 겪었던 괴로움, 아픔, 슬픔들이 사라졌나요? 그 날들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는 걸로 퉁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욥의 아들, 딸들이 진짜 죽었다라고 1장을 본다면 죽었던 아들, 딸들이 돌아올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내 새로운 아들, 딸들이 너무 귀하고 예뻐도 내 아들, 딸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얻어도 그 아들, 딸들은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아들, 딸들을 내가 새로 낳은 아들, 딸들을 볼 때마다 죽었던 아들, 딸들을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물론 1장을 아들, 딸들이 안 죽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돌이켜줬는데 딱 하나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 장. 그게 뭘까요? 자,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잃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뭘 잃었죠? 응? 종은 아니, 많이 잃었어. 종도 있긴 한데 이제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신기하죠? 근데 140년을 더 살았대. 자, 만약에 이 욥에게 가진 병이 피부병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았다고 해도 몸에 피부병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대사풀 지난번 결로 갔었는데 20대 때 그 평찰청한 20대 대사풀 남아있어요. 제가 치료를 늦게 해가지고 아직도 제 몸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남아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된 되게 조그마한 병인데도 남아요. 자기 피부병을 보면서 그 날들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보여요. 물론 익숙해지니까 괜찮다고 넘어가겠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 내가 때때로 겪었던 그날들의 일들이 절대 잊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지만 너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린 다 알지.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고발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우린 다 알지만 욥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끝까지 하나님이 얘기해주지 않아. 그래서 욥이 받은 건 축복이에요. 그죠? 2배로 더 좋대잖아요. 더 복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삶이 모든 게 다 좋았다. 이제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욥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지만 사실 욥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건 자기의 삶이에요. 내 삶을 잃어버렸어요. 더는 내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던 거다. 그죠?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나들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사실 되돌려준 거예요. 삶을 되돌려줬어요. 엄청난 축복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에게 다가온 거는 오늘 욥이 그냥 예전처럼 살아갔던 그 삶을 돌려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옮겨보면 뭐 있을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형제자매와 일찍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더불어 밥을 먹었다. 네, 재밌죠? 욥이 아플 때는 친구, 형제, 자매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뭐 제 추측이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큰 병에 걸렸다는 거는 특히 피부병이라는 거는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울 수가 없지. 울 수가 없지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이 관계도 회복됐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되풀이되던 삶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지루해 보여도 이 요백에는 되게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익숙함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 사실 요백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연이 하연아 그래 독감 걸려가지고 밖에 못 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했어 그지? 너가 답답했다며. 그 며칠이었어요? 며칠 동안 못 나갔어 밖에? 3일. 3일 못 나가도 그렇게 몸이 근질근질하고 3일 동안 못 나갔대. 집에 못 나갔대. 집 밖에. 여기 독감 걸려가지고 심하게. 이틀 만에? 그래 누군가 이틀도 되지만 하연이 오빠는 3일. 그죠? 그 3일 만에 넌 5일이었어? 지민이 5일 동안 밖에 못 나갔대요. 얼마나 힘들었어. 집안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렇게 내 일상이 학교 안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단 이틀 3일만 집에만 있어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욥은 그 삶을 얼마큼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한 상태로 있었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이 되돌이켜 주셨어요. 그게 큰 축복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받은 그 삶이 욥에게 받은 그 삶이 옛날과 같을까? 이 말이에요. 옛날과 같을까? 똑같은 삶이야 사실. 아들 딸도 있고 물론 돈도 더 많지만 아들 딸도 있고 똑같아. 똑같은 집에서 물론 집을 새로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새롭게 살아가.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 그죠? 얼핏 보면 같은 삶이지만 그 욥의 삶이 옛날과 같을까? 이 일을 겪기 전에 욥과 지금의 욥은 같은 욥이 됐을까?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 삶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 이제 괜찮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얼마나 행복해 하다가도 문득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정말 괴로웠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말은 안 해주시네. 왜 그랬을까? 그래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잠이나 자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욥이 되찾은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너무나 당연했던 그 삶이 사실은 너무나 더없이 소중한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순간, 특별한 곳, 특별한 조건이 완성되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되풀이되는 그 삶에서 은혜는 때때로 찾아와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이만큼 받고 싶어 이만큼 줘. 한다고 하나님이 이만큼 줘요? 안 줘요.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싫어 이제 그만 줘. 하면 하나님 은혜 안 줘요? 하나님 줘요. 이 은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화가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예배, 자기 혼자만의 개인 예배를 가진 거예요. 혼자만의 똑같아. 그분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딱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조금 이게 깊어지면 그때 기타를 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타를 튜닝을 해야 되잖아. 기타 치면 그죠? 기타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띵 튕기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들어 왔대. 그죠? 근데 이분의 반응이 그분의 말, 그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띵 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 뭐라고 했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 그만 주세요. 하나님. 맞아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하나님 아직 은혜 받은 타이밍이 아닌데 왜 은혜를 주시죠?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시간,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길 바래요. 수련회 마지막 날 은혜 막 받아야 돼. 수련회 첫날 예배, 오픈 처음 여는 예배 얼마나 사실
힘들어, 그죠? 막 지쳐가지고 그때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는 그러면 안 돼. 수련의 마지막 날 은혜 받으면 안 돼. 닫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안 돼. 마지막 날이어야 돼. 아니면 또 수련의 밤이어야 돼. 막 물놀이 하다가 은혜 받으면 안 돼.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 어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혹은 친구들이랑 가다가 갑자기 먼 산을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세상 만들었지? 와 너무 감사하다. 은혜가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민경 안녕.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와,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얻은 거는 바로 그 삶이에요. 그리고 욥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많은 복을,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반복되면서 때때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삶을 돌려주고 욥은 다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 은혜로 살아가요. 욥이 더 이상 그죠?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침묵하다가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끝났다.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은 욥을 만나줘요. 그렇게 욥을 만나주고 욥과 얘기를 하고 욥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은혜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 평범한 삶, 되풀이되는 그 삶으로 어느 때때로 깨어서 들어옵니다. 참된 은혜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보통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을 때 나 이거 사주세요 하지만 대개 선물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마음을 써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사실은 이게 선물이죠. 내가 조금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받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그죠?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하나 있어요. 근데 진짜 선물이라는 건 주고 싶은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골라서 주는 거.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때에 깜짝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하나님이 선물 줄 것 같은데 할 때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언제 받아요? 우리가 생일 때, 특별할 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저 외국에 사는 혹시나 저 먼 곳이나 외국에 사는 친척이 왔을 때 친척이 와 있어. 안녕하세요. 너가 누구누가 너무 컸다.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만 원 탁 주면서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런 거.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그 삶을 살아갑시다. 하연이가 아픈 순간에도 하연이가 친구와 짜장면을 먹는 순간에도 학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 은혜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살아갈 힘을 남겨줘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소보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합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봐야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봐. 뒤에 보지 말고 앞에 봐. 자,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성성과 성령 하나님 홀로 천리마다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삶에도 주인이시오니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